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이 많이 온 후 갑자기 추워져서 온 도시가 빙판길로 변해서 엄청난 혼란이 계속되던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교인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설교가 끝난 뒤 3명의 교인이 목사님께 긴급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분은 골절 전문 정형외과 의사시고요. 저분은 장의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요 며칠 저희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셔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감사헌금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기도는 적절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인들의 입장이 다른데 저희더러 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사건 사고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머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살면서 저는 이 유머가 주는 각자 사정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겠지만 저는 이 유머를 보면서 그래, 사건과 사고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최근 광수 생각으로 유명한 박광수 씨가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 그는 인생이란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힘겹게 견뎌 나가야 하는 그런 일상이라고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슬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힘이 필요한 텐데 그 힘이 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 시편 4편을 쓴 그 시편 기자에게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기도에서 온다고 말을 해줄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나가서 드렸던 그 저녁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4편입니다. 시편 3편은 아침 기도문이고요.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문입니다. 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4편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진 그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곤경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침상을 적시면서 드렸던 그런 저녁 기도문입니다. 왜 다윗이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까? 그저께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버텨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들은 신앙이 뭔지 모를 때도 어쩌면 밤마다 정한수를 아침 저녁으로 떠놓고 거기서 날마다 자신의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심심이 있었던 나라. 어쩌면 그분이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겨움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생각해 보세요. 반역이었습니다. 살떨리는 반역,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자체도 두려운 것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원수가 반역을 했다면 그냥 힘을 내어서 싸웠겠지만 자신의 자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싸울 힘마저 무너져서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든 시절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바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사건과 사고를 여러분도 당해서 그런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고난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시절을 지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인간이 주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아니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한테 안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만나준다 그래도 계속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한 번만 내 사정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린 여지껏 기도해 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응답의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도요,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있으면 용돈이 떨어지면 줄만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안 줄만한 사람한테서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정욕대로 잘못 구해서 받지 못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도와주시 않는 분이야, 그러던가요? 여러분이 자녀가 공경에 빠질 때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그 천부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자기가 곤경에 빠졌을 때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자,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죠. 내가 기도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곤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는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인데 우리의 경험과 삶과 사역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핍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도의 태만 때문이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이 일이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는 이 다윗의 매일 저녁에 나가서 드렸던 그 저녁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일까?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뭡니까?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것은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아닌데도 날마다 강청하면 그 번거로움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이 안타까움 절망에 빠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니 내 영혼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공경에 빠지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공경에 빠질 때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심지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곤경이, 그 어려움이 자기의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죠. 죄책감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경에 빠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내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기도야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기도인 시편, 이 4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왜 압살롬이 반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 빠져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한 사실을 알았던 이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이 반역을 이룬 것입니다. 넌 이제 왕으로서의 명분이 없어. 당신이 여자를 그 왕으로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그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죽였지, 네가 무슨 왕이냐? 그래서 압살롬이 그 추종자들하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게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말에 다윗이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빠졌으니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낯짝이 있지, 너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오늘 2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좀 길지만 이 시편 기도가 참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지금 자기를 치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욕되게 헛된 일을 좋아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더 황당한 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신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너무 지금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러고 가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끗한 뭐 의롭습니다 이러면 막 쳐 죽일 놈이라고 뭐 하지 않겠어요? 이 지금 다윗이,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에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아무리 죄를 져도 뻔뻔한 게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시작부터 이상해요. 본문 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의롭다고 말하죠? 이 구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꿀릴 게 없으면 담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꿀릴 게 없대요. 왜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실 때 여러분의 의를 바라고 나가시면 안 돼요. 내 의의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의롭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범죄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침상을 젖히면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당당한 것은 자기가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범죄를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갔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의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망가졌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다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내 의를 아무리 쌓은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공경에 빠졌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됩니다. 잠만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할래도 곤경에 빠지면 자꾸 어려운 생각들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밤새 혹시 뒤척이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그런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 가장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평안의 기도입니다. 평안의 기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 평안이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내일이 잘 될 때 잠깐 평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을 때 잠깐 평안합니다. 그러나 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제가 첫 그 설교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사건과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순간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어야 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는 건 우리 거래처가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 내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놀랍게도 그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게다가 자기 아들의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이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누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는 평안이 눕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히 잠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평안히 자고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잔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곤경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어젯밤 잘 죽으셨습니까? 한날의 수고를 그토록 애철하게 하고도 한날의 잠을 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쇠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기뻐할 상황입니까? 두렵고 낙심하고 분노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곡식과 쇠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때 추수의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낙심한 자라도 언제는 기뻐해요. 추수의 때.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피곤한데도 그냥 막 손님들이 계속 몰아치면 이 돈 내는 재미,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번에도 제가 김석호 전사님 그 조도 갔다 오다가 오는 길이 김석호 전사님 부모님이 하시는 그 식당이 있어서 거기에 들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번 그 명절 때 거기가 이렇게 무창포가 바닷길이 열린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사람이 왔다 해서 우리 김석호 선생님이 이번 명절 때 쉬지도 못하고 오셨다, 일만 하다 오셨다. 이번 명절에 바쁘셨죠?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도 정말 힘들었다 그러던데, 둘째가 큰애가 왔을 때는 별거 아니었다고. 그 전날이 진짜 힘들었는데 그 전날은 쉴 수가 없었는데, 둘째 며느리하고 그때 사람도 없어서 자기가 그 내외하고 둘째 며느리 셋이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다음 날은 6명이 하고 그랬다면서. 근데 그 둘째 며느리가요, 목사님, 어머니 눈앞에 돈이 보이잖아요. 돈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추수의 때는 힘든 진도 몰고 살아요. 근데 그 추수의 때보다도 더 큰 기쁨, 그런 기쁨 누려보셨어요?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얻었을 때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 오늘 다윗에게 있습니다. 가장 곤경에 빠진 순간,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밝히고 드러내면서 힘들게 정죄하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그 정죄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냐. 여러 사람의 말이 너에게, 다윗에게 네가 선을 보일 자냐, 그렇게 누구뇨? 그렇게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했을 때 나를 은혜롭게 봐주셨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나를 은혜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뉴스 듣지 말고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을 때마다 다시 눈을 들어 얼굴을 나에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6절을 보면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는 이 구절을 읽다가 제사장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목회자들이 드는 기도가 있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왜 다윗이 바라봤을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얼굴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했다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비아 씨의 책 중에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는 놀랍게도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진 한비아 씨였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분석해 봤는데 그것은 세 가지 이유였대요. 첫 번째는 자신의 기도가 너무나 터무니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의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더 급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자신이 놀러 가기 위해서 좋은 날씨를 구했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비아 씨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애가 틀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애가 틀어가도 나는 굳게 믿는 구석이 있다. 결국 종국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신데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을 굳게 믿고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다. 끝에 가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고통의 과정도 지루한 기다림도 기꺼이 견디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그 기도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가을 곤경에 빠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